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은혜스러운 말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은 참 은혜스럽고 또 내용은 너무나 깊고 어떤 뜻인지 알겠지만 그것을 막상 삶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살기에는 참 부담스럽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부담이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앞에 한 번은 서야 되고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며 또 우리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순종하고 또 마음에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그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갔던 걸음이라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여기 별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별세. 이 별세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departure, 떠나다 그런 거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엑소돈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그 다음에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길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정해진 길이 아니라 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람이 죽는 것이죠. 우리가 별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죽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세는 일반적인 별세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전조곡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 별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 이것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별세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별세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세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별세는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별세는 그냥 일반적인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세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 별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23절 말씀인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별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이 자아를 그것도 단번에 한 번에 포기하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신앙 안에서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죽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항상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동경합니다. 그런 삶이 가장 이상적인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과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갭이 있습니다. 머릿속은 이해하지만 내 자신이 그런 실제적인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별세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 내 옛날 이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별세의 신앙을 말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 1세기에 로마가 지배할 때 그 로마의 그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는 그 십자가 형벌이었죠. 주로 이 반란하는 반역자들이란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했는데, 십자가 형벌은요,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를 현장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가 매어 달려서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 괴로운 그런 과정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근데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나는 이제 사형 선고 받은 자다. 나는 이제 죽은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 일을 날마다 여기 날마다라고 했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 날마다일까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자꾸만 또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바로 이 별세 신앙, 죽음을 각오하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죄된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인간의 또 교만이 나타납니까? 그럴 때 교만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내가 이 교만에 대해서 별세하게 해주십시오. 교만에 대해서 별세하는 겁니다. 또 어떤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런 욕심이 갑자기 생길까? 그러면 하나님 그 욕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별세시켜 주십시오. 그 욕심에 대해서도 별세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망, 또 남을 미워하는 어떤 시기심, 또 미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옛 성품,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내 옛 자아가 성품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세했다. 죽음을 선고하고 그것과의 그 결별을 통해서 우리가 선언을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별세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 별세 신앙이 필요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별세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별세 신앙을 가져야만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제일 큰 목표는요, 자기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것도 먼저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죠. 자기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잖아요. 좋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좋은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지, 내가 죽으면 그 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질문해야 될 것은 오늘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네.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1순위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내 삶의 1순위다.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은 산다.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런데 반대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자기 목숨을 살려고 막 노력하면 오히려 죽고, 여기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별세의 신앙은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별세 신앙, 내가 죽는 이 별세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별세 신앙을 가져야 우리 신앙의 내면화, 또 내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신앙과 믿음을 얘기하지만 내가 만든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든 신앙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 욕망,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소원들, 내 바램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치장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게 결국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걸 얻기 위해서 그 신앙의 이름으로 열심히 내는 그런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복주의. 또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열심들,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기면서 착각하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별세 신앙은 처음부터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별세 신앙은 우리가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내가 내면화시켜서 또 내 인격화해서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별세 신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내 자아와 별세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별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 각각 신앙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속도는 다 우리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신앙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삶, 우리가 그 궁극적인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별세의 신앙이 필요하고 또한 별세의 은혜가 필요한다고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오늘 우리는 내 자와 내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내 옛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별세합니다. 내 이런 나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별세시켜 주십시오. 내 옛 자아는 죽습니다. 내 욕망도 이제는 별세시킵니다. 오늘도 별세합니다, 주님. 오늘도 별세의 신앙, 별세의 은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감격과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별세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의 길을 같이 가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별세의 은혜를 통해서, 별세의 신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별세의 신앙, 별세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